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재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심이라는 단어는 다 아는 것처럼 이미 모든 판결들이 이루어졌고 형기까지 마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재판을 여는 과정을 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익산에 와서요,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영등동 쪽으로 가다가 영등동 쪽으로 가다가 약촌 오거리 앞에 서서 간판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어딘지 몰랐는데요, 약촌 오거리 간판을 보자, 예전에 뉴스에서만 봤던 그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모든 결과들이 진행되었고 재판까지 이루어졌고 형기까지 마쳤지만 나중에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서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재심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재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재심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수고와 노력, 수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재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심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면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재심을 통하여 많은 경우 예전 내려졌던 판결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영적 재심의 현장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바로 이어 십자가형이 진행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 그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승천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의 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논리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 광장은 재심이 이루어지는 재판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를 향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이미 다 평가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광신자들의 모임이며 복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쟁이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판단을 다 내렸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와 이야기들에 대하여 침묵으로 동조하는 듯한 느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한 울림을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재신 심판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논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 베드로가요, 본문 가운데서 그 재심의 심판대 앞에서 변론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가 변론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조롱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나와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저 사람들 술 취했는데, 쇠술에 취해서 저렇게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변론하고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메신저와 메시지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쇠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복음들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하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것들을 알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쇠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벗겨내는 거죠. 그 오해들을 벗겨내기 위하여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몇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설명하며 3시라고 이야기해요. 3시가 언제인가 하면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오순절이나 유월절 큰 명절을 보낼 때 하나의 풍습이 있는데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어떤 음식도 잘 먹지 않아요. 이들이 명절을 보내는 풍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그거죠. 지금이 오전 9시고 우리가 밤사이에 금식했는데 무슨 우리를 보면서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요엘서 2장의 내용들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죠. 특별히 1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막 잠깐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요. 구약에서의 성령은 어떤 영이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 아니죠.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나 아니면 사사들에게만 임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구약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지금 우리가 난곳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엘서를 보면 이 말세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말세라는 단어를 그렇게 느꼈어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심판할 때를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방언하는 것들을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함과 아울러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이 말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금이 말세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주장을 보면요, 그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 라고 자기의 상황들과 자기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할 때 자기의 경험치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의 마음들, 그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알고 있는 것, 경험으로 판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제가 예전에 한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때였어요. 노는 날이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좀 유원지로 놀러 갔습니다. 딱 차를 내렸는데 앞에 쫙 푸른 인조 잔디가 아니라 푸른 천년 잔디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남자 셋이서 완전 환호를 질렀어요. 다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내 차에 있던 축구공을 하나 꺼내서 우리 아이들과 제가 축구 놀이를 했습니다. 첫째를 골키퍼로 세워놓고 둘째하고 제가 패스를 하면서 슛도 하고 첫째가 그 슛을 맞기도 했어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너무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야, 정말 좋은 아빠지. 스스로 자뻑이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다 놀고 난 이후에 집에 오려고 차를 탔어요. 그런데 첫째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 이리 와봐. 그러면서 아이 팔을 이리저리 보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야, 엄살 떨지 마. 사나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또 아이가 찾아와서 아빠, 팔이 계속 아파요. 뭐 때문이지? 팔을 보는데 조금 부어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아가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가 했던 슛을 막았던 아이의 팔 가운데 금이 가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난 거예요. 전화했다가 엄청 야단 맞고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여의 눈 앞에 만물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의 삶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4차 산업의 한중간에 서 있는데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무슨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의 한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뭘 물어보려고 하면 인터넷을 뒤졌어요.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지금은요,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챗 GPT를 열어놓고 나 하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짜증났어? 힘들었어? 이야기하면 챗 GPT가 그의 말을 듣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의미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인공지능이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바꾸고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들을 헤집어 놓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명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법정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첫 번째 변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펼치기 전에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희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일까?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아멘. 이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유월절 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50일 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또한 십자가형 받았던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의 말들을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인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내어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며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손 가운데 그냥 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일어난 부활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증언은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옛적 다윗이 예언하였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또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7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을 예언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려진 십자가형은 사람들의 판결이었지만 부활은 재심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무죄 판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재심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는데요, 더 재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증인과 증언입니다. 재판할 때 증인에 나와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끝이에요. 증인이 있으면. 근데 베드로가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목격하였고 함께 생활을 하였기에 명확한 증인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키워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증인이 되어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되고, 8장에 넘어가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넘어가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28장에 이르기까지 이 증인의 역사들과 증인의 발자국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의 역할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증언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교회는 이 사역과 사명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작년까지 28차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였고, 국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일부터 29차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증인의 역할들이 있어요. 참된 증언은 억울한 사람을 살리고 잘못된 판결을 뒤집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언도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새 삶들을, 희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미얀마는요, 오래된 내전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젊은이들은 내전으로 인하여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인생,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판결하고 스스로 생각할 뿐더러 주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팀들이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 미얀마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증인의 사명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증인의 사명은요, 단기 선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증인의 사명들은 꼭 이루어져야 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증인의 사명을 하면서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사역이라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만, 그런데 그런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하세요. 지난주였습니다. 한 세 가족이 있어서 신방을 했어요. 오랫동안 신방하면서 그분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좋으셨대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유롭던 마음들 가운데 불편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답니다. 내 시간이 가면서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쯤 되어 주위에 있던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하는데 꼭 한 번만 가봅시다. 꼭 한 번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너무나 완강하게 권면하기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한번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그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요, 금요 성령 축제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사람들 가운데 기쁨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방하는데 너무 기쁜 평안의 얼굴이셨어요. 지난주에는요, 멀리 타지에 있던 자녀들이 왔는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에 왔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희 아들입니다. 인사하는데요, 너무나 기쁘고 평안한 얼굴인 거예요. 이것이 증인으로 말미암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괜한 오지랖이라고 사람들로부터 핀잔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역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이 광장에서 이 재심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주께서 모든 빌라도에서의 법정에서 매겨졌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증언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본문 가운데는요, 베드로의 증언 세 번째 증언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심이 무죄로 선언되었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회 앞에서 공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자유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며 또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여전히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 34절과 35절을 인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아멘. 35절 잠깐만 남겨두세요. 이 다윗이요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의 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이의 내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원수가 발바닥 아래 놓이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승천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승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성령 충만, 성령의 임함은 주께서 승천하셨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뒤집힌 판결이라면 승천은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성령의 역사들은 제자들이 흥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의 표지예요. 승천하신 주님의 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승천했어 도장을 찍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 이후 그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는 겁장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들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변론할 때 주로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변론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기 위하여 이해한 것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의 삶들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는 용감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광장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의 기대를 따라 증인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베드로는 마지막 그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말과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마지못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름이 아니라 삶의 연년 가운데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곁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길로 그들이 먼저 다가섰으며 우리를 이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예루살렘 광장에 이루어졌던 재심의 과정들을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죄선언 또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뜰에서 내려진 예수는 죄인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결론, 재판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광장에서 이루어진
재심의 결과 예수는 무죄이며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다. 이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알아요. 우리는 지적으로 알아요. 재심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빌라도의 뜰에서 이루어진 그 재판의 결과,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 결과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습은 어느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뜰에서 이루어진 예수 죄인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광장에서 이루어진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은 무죄의 판결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 속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며 이것이 증언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들을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일주일은요, 주말에 되면 설 명절이 끼워져 있어요. 흩어졌던 수많은 친인척들이 함께 모일 겁니다. 아마 그 친인척들 중에는 세상의 판결 기준을 따라, 세상의 평가를 따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어쩌면 실패자의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증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며 증인이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